할렐루야. 오늘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이번 주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주시는 축복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건강의 축복이고,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그리하면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5절과 7절에서 주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바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경외하였더니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도 주신다는 약속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딘가 나름대로 간다고 열심히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죽으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목적지로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그 도중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가시면서 또 건강도 주시고, 또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셨습니다. 이게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할 때 뭘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아서 넘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도 드렸는데 안 모자라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개를 줬는데 하나를 빼서 드리면 9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분명히 9개는 부족할 텐데 이상하게 안 부족하고 오히려 넘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만을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모든 재물을 내게 주실 때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첫 번째 비즈니스를 주어서 2개, 3개 막 늘어나갈 때 첫 번째 비즈니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누렸더라고. 또 첫 번째 집을 산 분도 그 집에 대한 애착을 갖더라도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더라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내가 아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을 때 세 번째 축복인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하실지라도 무엇을 드릴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그릇에 분명히 맞춰주는데 왜 요거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내 그릇이 작았나 보다. 그럼 여러분의 그릇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뭐 추락 하나 싣고 거기다 부어주실까요? 여러분의 그릇은, 축복의 그릇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의 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그릇은 간장 종재기만 하다면 결국 간장 종재기만한 축복밖에 우리는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더 부어주고 싶은데 받아야 할 우리가 어느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주겠다는데 왜 한 발 뒤로 물러서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물질을 쌓아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처음에는 받았다고 하다가 어느 선을 딱 넘어가서부터는 이건 내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피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거니까 나를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면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내 것입니다. 분명히 내 건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워지더라고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하루 종일 피땀 흘려서 일당 받고 모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다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드린 만큼 또 채워주시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고 드리려니까 막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름을 내는 쪽에는 과감하게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름 내는 일, 방송에 나오는 일에다가 신문에 나오는 일에다가 과감하게 기부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렇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인색하게 드리더라고요. 인색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1푼을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느냐고요.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거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과 딜하듯이 내가 오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딜라도 드렸을 때는 하나님 모른 채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많은 물질을 가져서 드린 부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돈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분량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비율을 보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외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외상 예물이 뭔지 아세요? 작정 헌금입니다. 작정 헌금은 외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미리 이만큼 드리겠다고 해서 매달 갚아나가는 게 외상으로 벌써 장부는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없는 제도가 뭐냐면 작정 헌금 제도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작정 헌금 제도를 다 살려서 어쨌든 그걸로 작정 헌금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그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않는가 했더니 저희 건물이 이번 주에 두 번째 건물 산 겁니다. 첫 번째 건물 살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작정 헌금 받아야 된다라고. 나도 남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장부의 외상값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00년 있으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교회를 떠나가니까 외상값 다 떼어먹고 가더라고요. 외상값 다 떼어먹고 가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떼어먹었느냐? 교회한테 떼어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떼어먹었더라고요. 그 작정 헌금은 교회와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니까 과감하게 그것도 외상값도 떼어먹고 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깨달은 게 이건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정헌금 제도가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 건물 사올 때 작정헌금 제도 없이 왔는데도 이 건물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바로 외상 제도를 없앤 교회가 저희 교회이기도 합니다. 외상 제도를. 그래서 우리는 작정헌금 제도가 없을지라도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융자 받아서 드리라고 안 했습니다. 옆집에 가서 꼬사 드리라고 하지 안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렸더니 하나님도 내게 인색하게 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후하게 하면은 그 사람도 우리에게 후하게 해줍니다. 내가 쪼잔하게 대하면은 상대방도 쪼잔하게 합니다. 어디 가서 밥을 한 끼 사라도 푸짐하게 크게 한번 쓰면은요, 받아먹은 사람도 푸짐하게 하는데 그냥 쩐 가지고 따지다 보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지 않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시인으로 계시는 최복현 씨의 책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숲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라고. 책이라는 숲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재물이라는 것도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그에게는 그 재물이 화가 되는 것이다. 재물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가진 재물은 진정한 재산의 가치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재물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화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냥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어렵게 살 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질을 많이 모으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렵게 살 때가 그래도 나는 행복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에 맞지 않게 많이 주었는데 그 그릇에 맞지 않는 그릇을 내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못 관리해서 결국 우리는 불행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식들 싸움 벌어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결국 물질이 화가 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축복을 내가 너무 받았고 그 받지 않는 그 그릇도 내가 넓혀서 이웃에 잘 썼더라면 하나님 내게 불행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을 주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받은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믿사옵니다. 주여 믿사옵니다가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인정하기 전에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경하고 우러러도 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내게 주어진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은 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쌓이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리는 축복을 제가 구하라고 늘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걸 쓸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면 다 허사더라고요. 다 허사요. 단돈 10불이라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거더라고요. 수십만 불 은행에 넣어놓고 내 건 줄 아는데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은행돈입니다. 거기서 단돈 10불을 빼서 쓸 때 그게 내 돈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도,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이 축복도 받아야 하지만은, 받은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창고가 계속 채워질 것이며,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소는 재산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몇 마리를 낳았을까요? 쌍둥이 2마리를 낳더라고요. 2마리. 그러니까 재산이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한 마리 낳아야 되는데 2마리를 낳았으니까. 이 부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다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쌍둥이 송아지 열심히 컸습니다. 열심히 또 키웠고. 그런데 중간에 한 놈이 죽었습니다. 한 놈이 딱 죽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렇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어느 게 하나님 거래? 어느 게 하나님 거냐라고.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하나님 거냐고요? 살아있는 송아지가 하나님 것일까요?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있는 놈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놈이 하나님 거라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 역시 하나님이 이 죽은 놈이 하나님 건가라고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익에 닥치고 돈이 쪼달리면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라고 여겨버리더라고요. 내 거라고. 어느 것이 하나님 거냐고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채근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곤란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대답하기를,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라고 답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매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야 하느냐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 예언은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나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슬그머니 또 담 넘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일을 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하다가 또 하나님 송아지가 또 죽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속으로 마음으로 계획했던 거 하나님 꿰뚫어 보시고, 너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송아지 죽었다고 너 말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꾸어다가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내서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을 드리되 첫 번째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아쉬움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잘못 알아들으시고,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포도주를 넘치게 주신대 라고 했는데,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은 뭐예요? 주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주스를 넘치게 채워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칠 때 물질의 축복,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또 반문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라고. 그래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어느 걸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으로, 첫 것으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미천 있어야 장사를 하지 하는 말 써야 안 써요? 미천 있어야 비즈니스를 하지. 미천 떨어졌어. 미천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에 바가지, 물 한 바가지를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에 있는 물이 쫙 올라서 생수로도 쓰고 또 생활용수로도 씁니다. 신앙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중물, 미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천 안 들고 장사하는 사람 봤느냐고요. 미천 안 들고 어떻게 돈 벌겠느냐고요. 어느 사람 그래, 복권 사지? 아니, 복권은 누가 돈 안 주고 누가 주느냐고요. 복권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게 미천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주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컨버니언스 스토어 하는 분들이, 흑인들이 급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안 긁고 그냥 쓰레기에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거 긁었더니 마지막 숫자가 맞아서 뭐 덜어는 건넌다고 하지만서도 복권도 역시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미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서도 미천 없이, 세상에도 미천 없이 빈 펌프질만 계속 하게 되면 고장나고 말아요. 아무런 투자하지 않냐고, 물을 얻으려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투자도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신앙에서 마중물, 신앙에서 미천은 뭔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 마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으로서 쓰임받고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의 미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미천, 곧 내가 받아야 할 밑바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의 그릇입니다. 미천을 얼마만큼 밑받침을 잘 했느냐, 마중물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의 그릇도 크기도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간장 종쟁이라면 거기다 얼마나 붓겠느냐고요. 그 간장 종쟁이라면 얼마나 부어 죽겠느냐고요. 내 그릇은 여러분이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은 여러분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점점점 키워나가서 이 땅에서 정말 창고가 넘치게, 여러분의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드리고 넉넉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그릇도 점점점 커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릇을 키워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 이름은 거기다 놓고 예수 이름은 빼버리더라고요. 궁할 때는 예수 이름을 집어넣다가 뭔가 풍요로우면 예수 이름은 빼고 내 이름을 꼭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이 일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든 궁할 때든 다 내 이름은 빠지고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인도함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지킴으로 세 가지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인도함의 축복,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서 건강한 몸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실 때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세 가지 축복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인도함의 축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 여러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려면 우리도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마중물입니다. 이게 미천이라고요.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만을 경외하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할 때 안전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평생 동안에 마음도 몸도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라면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인 바로 마음도 몸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